오늘 사무엘하 6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했지요. 그리고 사울의 집은 망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이제 승리하고 블레셋까지 또 물리쳤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3만 명을 모았습니다. 3만 명을 모은 이유가 그 발레 유다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 오기 위한 그런 이유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일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누구에게 매게 하셨냐 하면은 고라 자손들에게 이제 그것을 매게 하셨는데 다윗은 지금 3만 명이라는 인원을 그렇게 뽑았습니다. 다윗은 무엇 때문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메고 오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의 그 믿음이라면 과연 다윗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집하였고 또 그렇게 언약궤를 메고 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오면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골리앗을 물리쳤고 또 사울의 위협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점점 나약해져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지요. 자, 그래서 그 3만 명을 데리고 다윗은 이제 발레 유다로 내려갑니다. 그 궤는 어떤 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언약궤입니다. 곧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라면 지금 다윗이 계획하고 또 그 계획대로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 언약궤를 옮기겠다고 지금 하는 이 다윗의 행동은 사실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옮긴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이 감히 하나님을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 궤가 지금 그 발레 유다라 그랬는데 기럇 여아림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거기에 오래 있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 것인지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 2절에 보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랬죠. 맨다는 게 뭡니까? 어깨에 맨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입니다. 반드시 사람의 어깨에 메어야 합니다.
어깨 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어디에다가 달아매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언약궤는 반드시 어깨에 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누구의 어깨에 매야 합니까? 누가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야 합니까? 그런데 지금 사람의 수가 무려 3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어깨에 매는 특권을 고핫 자손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과연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했습니다. 어깨에 매는 것이 아니라 수레에 실었습니다. 이게 또 언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그 사사시대에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탈취를 당한 적이 있었죠. 그때 블레셋 땅에서 막 종기가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이스라엘로 되돌려 주자 해가지고 그때 이제 수레에 싣고 그렇게 이스라엘로 운반한 적이 있었지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릅니다. 다윗은 이것을 위해서 3만 명을 모을 것이 아니라 고핫 자손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핫은 레위의 둘째 아들입니다. 레위 지파라는 말이죠. 제4장의 지파입니다. 고핫 자손을 찾아서 그것을 어깨에 매게 하여야 함이 마땅한데 다윗은 3만 명을 모집해서 무엇이 두려워서 3만 명이나 동원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매지 않고 소가 끄는 수레, 그것도 사람의 생각을 좀 더 보태가지고 새 수레에 그렇게 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미나답의 집에서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미나답의 아들인 아효가 궤 앞에 서서 갔습니다.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가지고 어깨에 메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이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면서 여호와의 궤는 수레에 싣고 그렇게 운반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냐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믿음을 말할 때에 엉뚱한 말을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신념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말만 하면 그 말에 대해서 꼼짝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런 그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의 그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볼 수 없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문제인 겁니다.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온갖 정성을 다한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을 하지요. 다는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 말을 하지요. 사람에게는 통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이르거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똑같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온전하게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이고 의로움입니다. 오늘 여기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것은 다윗의 최선일 뿐이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언약궤를 이렇게 운반하는데 소가 막 뛰었습니다. 즐거워서 뛰었겠습니까? 소도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뛰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의 최선 때문에 소들이 지금 놀랐던 겁니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바글바글 모여 있고 또 그 앞에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시끄럽게 연주를 하고 있으니 소는 이걸 생전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소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요. 오히려 다윗의 최선이 소로 하여금 날뛰게 한 것입니다. 자, 전에 그 블레셋에서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 그 소들을 기억하지요. 소가 몇 마리였습니까? 2마리였습니다. 그것도 암소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암소들이 젖을 떼지 않은 새끼를 둔 암소입니다. 그 암소의 모정은요, 새끼를 두고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새끼를 찾아 울 수밖에 없습니다. 새끼들은 어미를 찾아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암소는 그 새끼들 때문에 조용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도 그 암소들은 조용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3만 명이 복잡거리고 시끄러운 소리로 연주를 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들을 날뛰게 하는 것은 오히려 모정입니다. 그럼에도 그 소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다윗이 명하여 일을 맡긴 소들은 날뛰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다고요? 다윗의 최선이,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다윗의 그 최선을 다함이 소들로 하여금 날뛰게 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진실로 여기 이 다윗의 취한 그런 행동,
다윗의 그 생각, 이것에서 다윗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라는 생각을 우리는 혹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소들이 언약궤를 싣고 저렇게 날뛰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웃사가 소가 끄는 그 수레가 요동치는 것 때문에 언약궤가 굴러 떨어질 뻔했습니다. 굴러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웃사가 어땠습니까? 그것을 잡았지요. 웃사의 이 행동이나 다윗이 언약궤를 정중하고 안전하게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윗도 최선을 다했고 웃사도 언약궤가 땅바닥에 굴러 떨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그 마음 또한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잡아야지요. 잡아서 굴러 떨어지지 않게 해야지요. 자,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잖아요.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권하지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웃사를 충돌하셨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충돌이라고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충격입니다. 베레스 웃사가 그 언약궤를 잡은 것은 착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충돌하는 겁니다. 충돌. 옛날에 모세가 시내산에 언약궤를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를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격하지 마라. 돌격. 그걸 돌격이라 말씀하십니다. 돌격이 뭡니까? 한판 붙자고 하는 행동 아닙니까? 웃사의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돌격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웃사가 자신은 하나님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돌격입니다. 사람이 언약궤에 가까이 가려면 아무렇게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정성을 다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고 정하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죄악을 지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격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레스 웃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그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웃사가 죽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언약으로 알고
율법을 언약으로 믿고 영접하여서 그 율법을 즐거워하던 다윗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의아한 일입니다. 여호와의 계가 왜 다윗에게로 가면 안 됩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지금 다윗에게 문제는 베레스 우사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면 다윗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왜? 잘못된 부분을 고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최선입니다. 다윗의 정성입니다. 다윗이 옳다고 생각한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그 생각을 버리면 됩니다. 그 생각을 버리면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방법, 그것이 떠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궤를 옮겨 다윗 성에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갔습니다. 여기 어떻게 했습니까?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갔습니다. 자, 이때에 찬양 소리가 들립니까? 악기 소리가 들립니까? 3만 명은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다윗이 계획했고, 다윗이 정성이라 여겼고, 다윗이 최선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았습니까? 언약궤와 그것을 메고 간 사람들만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언약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습니다. 3개월. 3개월이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기 복을 내려주셨다고 하니까 귀가 솔깃하지요. 과연 어떤 복을 오벳 에돔의 집이 받았겠습니까? 우리 이거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복이라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또 6.25 전쟁을 겪고 80년대 근 초까지 한국 교회는 놀랍도록 성장했습니다. 참으로 놀랍도록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복음을 가진 참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들, 특히 이 외국에 있는 참 복음을 아는 성도들은 한국 교회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복음을 가진 미국의 어떤 선교사가 한국에 날로 발전하는 성장하는 교회를 보고 싶어서 여의도에 왔습니다. 그때에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뜨겁게 외치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중에서 한 교인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는데 참으로 놀라운 답변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의 선교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은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복을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는 답을 내렸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이 아니라 그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고 사는 것,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운수대통하는 것에 매여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오벳에돔이 받은 복이 무엇일까요? 그 복이라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이 받은 복이 오늘날 그저 잘 먹고 잘 사고 하는 그 교회가 말하는 그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러한 복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언약궤를 이제 집에 둠으로 받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율법, 곧 언약을 주심으로 받을 복을 오벳에돔의 집은 받았습니다. 그 복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알았으므로 얻어지는 마음의 평안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후에 또 되어지는 일을 또 오후에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